수가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의도,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진가. 그러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상고할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꿈도 못 꾸었던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또 별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차게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운동은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막 거창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복음운동이라는 게 무슨 막 거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한 사람의 변화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그 주변에 엄청난 파급 효과,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도 딱 12명만 제자 양육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제자가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제자는 몇 명 안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나 한번 보자고요. 28절부터 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처음에 여인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 조롱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여인이 변화되니까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전도를 뭐 하라 마라 안 해도요, 아무리 전도를 강조해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내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와 보라. 우리가 1장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와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빌립을 전도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큰 막 거창한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복음이 들어있고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그 뜨거운 불이, 그 열정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물 들어온 게 그 여인의 전체예요. 네. 근데 지금 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그 동네,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복음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와서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Come and see.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인이 와서 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증거. 아까 29절에서 말하는 와 보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선포. 여기는 39절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증인이 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면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1장 8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권능, 이 듀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래요? 증인. 그 어떻게 보면 신앙 성장의 마지막 파이널, 이 마지막 부분은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 하냐고요. 은혜 받는 목적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비대증에만 걸려가지고 디룩디룩하고 그러면 못 써요. 네. 많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목적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지식만 늘리는 것은 그 의미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 만나면 그래요. 학교 가보면 학부에서 공부한 학생이 석사과정 또 들어와 있어. 너 여기 왜 왔어? 석사에 공부한 학생들 박사과정 또 들어와. 너 여기 또 왜 왔어? 가서 전도해, 가서 개척을 하든지, 가서 복음 전해야지 공부만 하면 뭐래? 전 쫓아보내요. 쫓아보냅니다. 진짜 공부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 학사, 석사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사람만 하는 거지, 쓸데없이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뭐로 여기 들어왔냐고, 석사만 해도 충분히 복음 전한다고 가라고. 제가 그래요. 학교 여자들을 싫어하죠. 학생들을 내쫓는다. 국제대학원의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이 보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영어 배우는 이 친구 다 회계사입니다. 필리핀에서 회계사는요, 변호사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아무나, 제리, 제레미 다 회계사입니다. 네, 볼 때마다 빨리 가. 여기 왜 있냐고. 이 친구들이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물지 마, 가. 너희들이 무슨 박사를 공부하냐? 빨리 가. 계속 보내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게 뜨거움이 있으면 그걸 가서 선포하고 증인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 받는 거 보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이 뭐냐? 그 이상이.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이상은 증인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받아서, 여러분이 능력받아서 뭐예요? 귀신 쫓아요? 아니, 그건 사역자가 하면 되고,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능력받아서 뭐예요? 여러분이 병 고쳐요? 그건 사역자인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 하려고 능력받는 거예요? 가서 증인되라. 복음 전하라. 이겁니다. 아멘 안 하죠? 아멘 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선포하고, 그리고 가서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나는 어떤 은사가 있네, 나는 뭐 능력을 받았네.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증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그 다음,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니까요.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에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무슨 사람들? 많은 사마리아, 이방인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이방인들. 그런데 여인 하나가 변화돼서 와서 증인되니까, 증거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파급 효과. 그게 써놓으세요. 복음의 파급 효과 또는 영향력.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잊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보세요.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당신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친히 예수를 듣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설득이 안 됩니다. 데려오기만 하면 와보세요. 사랑교회로 와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존재하세요? 와보세요.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쭉 다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을 못해요.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얘기했대요? 이상해.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있어요. 랍비. 우리가 그 랍비 전성에 보면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와 대화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제자들은 그 뒤에 보면 랍비요 잡수소서 그러거든요. 네, 음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랍비요 잡수소서.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은 여인과 대화하면 안 되고 더구나 랍비들은 이방인과 대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네. 아니 랍비이신 이분이 왜 여인과 대화를 하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거기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이 33절, 32절부터 시작. 가라사대,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위에 30절 시작. 자기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온지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요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언제 시작된 거라고 그랬죠?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시내에 음식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 여인, 물길로 온 여인과 대화가 이렇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긴 게 아니에요. 짧은 동안에 있었고, 그 어간에 이제 여인이 변화되어서 갔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잡수시죠. 랍비요. 우리가 음식을 구해왔으니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뜸하신 말씀이 내게는 이런 양식이 아니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35.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혼 추수하라고 오신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랍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갖다가 음식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이게 아니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한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느냐? 이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봐. 이렇게 지금 영혼을 추수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외국인들에게 설교하거나 세미나 할 때 반드시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눈을 들어 open your eyes, look at the field.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이 필드를 봐라. 이 추수할 밭을 봐라. 이렇게 많은 하베스트, 이 곡식들이, 추수할 곡식들이 이렇게 많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들 만나면 이 얘기 꼭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아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바로 추수할 영혼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답답해요.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을 다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다시 교회로 끌어들일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교회가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못 느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뭐예요? 저는 뭐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가서 은혜 받는 거 그것도 좋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먹었으면 가서 운동을 해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지 맨날 먹어가지고 은혜만 받으면 뭐래요? 나가서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아멘. 오늘 굉장히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만합시다.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은요 선교학적, 신학적, 목회학적 뭐 여러 가지 전도학적 하여튼 이건 여기서 말할 것이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해요. 우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정신 차리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추수할 것이 휘어져서 늘어졌대, 늘어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공부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또 배웠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 취급하고 조롱할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지역이 다 복음으로 변화된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 내가 속한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효과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 주신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은혜만 받고 열매 맺을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받기만 말고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열매 맺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보내주신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눈을 여시고 한국교회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도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저들을 통해서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